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들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어른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라.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오늘 이 적혀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절과 여기 나와 있는 3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의심을 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나를 믿고 살 거냐? 우리가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살 건가? 믿고 살 건가? 어릴 때는 이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할 줄 모를 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애기라도 어머니 품이나 아버지 웃음, 목소리만 들면은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울고 배가 고프다고 울면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의심이란 건 없습니다. 의심 대신에 우는 거지. 잠이 오면 뻗치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앉든지 등이 업어서 배가 잠들 때까지 또 움직여 주셔서 아기는 의심의 구름 한 점 없이 잠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자기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갓 예수를 믿었을 때, 신앙인으로 처음 태어난 믿음의 어린애였을 때는 믿기 전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버리는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신앙이 자라라고 보내주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감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린애를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조건 잘해주듯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의심이 없으나 믿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어린애가 자라듯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은 믿음이 자라라고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의심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예방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병도 걸리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라는 데 오는 일이고 심지어는 몸이 빨리 자라려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서 애들이 어떤 때는 무릎이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빨리 자라라고.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당연히 이러한 어려운 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자라지 않는 영원히 병자로서 드러누워 있고 어린애로서 유치하게 남아있는 불쌍한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챙겨줘야 되는 불쌍한 짐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나무 매듭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더 올라가게 하듯이 자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굳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로마 도시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원해서 그 사람들을 아들, 딸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모아서 가장 좋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로마 도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곳에 자기도 나중에 죄인으로 잡혀서 그 로마 도시에 가게 되는 그 교인들에게 그 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마다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셔서 예수 닮아가게 마음이 바뀌라고, 나쁜 습관이 바뀌라고, 죄를 끊으라고 어려운 일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 그 어려움 뒤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마귀가 벌벌 떠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하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밤잠 못 이루고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로 아버지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시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친구 되는 목사님이 매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이 한밤중에 이 두 분이 찬송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감사하다고 찬송을 이룰 때에 감옥에 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저절로 문이 열려서 이분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을 때에 졸고 있던 간수가 이 두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모셔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도시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일수록 즐거운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일수록 들어주시리라고 미리 땡큐부터 하고 나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들어주신 사인이 어떻게 오냐면은 사람의 걱정, 근심과 생각하는 경험을 넘어가는, 지식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한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듯이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꿈에도 말하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어른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어린애들 10,000명 이상을 먹인 것. 제자들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2만 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도 이 사람을 다 충분히 먹이지 못합니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감사 기도 하나로 10,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르더라. 한낮부터 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이 많은 사람들, 오늘 한 끼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홀짝 빠진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나는 33살 반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죽으러,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넣어주시고 배를 채워주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잡혀있는 자기 나라를 해방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되겠다. 제자들 보고 빨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그 반대편에서 너들과 만나겠다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기도하러 산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몸이 상처나지 않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게 아니고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게 아니고 하던 일이 다 망가진 게 아니지고 사람으로 볼 때는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나라의 왕까지 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밤잠 못 이루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실에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되자마자 마귀가 와서 시비를 걸고 유혹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만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33년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빨리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물려버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새벽녘에 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게 올바른 줄 알고 바다를 봤을 때 제자들은 풍랑에 배가 움직여서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 바다로 내려가서 걸어 들어가니 제자들은 흰옷 입은 사람이 오니 바다에서 유령이 나타나 자기들을 죽이러 온 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는 배에서 같이 죽는 줄 알고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하나인 마태는 오늘 여기에서 3번이나 즉시란 말을 썼습니다. 즉시로, 즉시로, 즉시로. 제자들이 부르짖으니 즉시로 말하되 나니 두려워 말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평안하게 들어누워서는 이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듯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듯이 하는 자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참된 어려움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여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배 안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도 명령해서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한마디만 합니다. Come, 오라. 베드로가 즉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처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물론 바람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생기는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웠다는 거죠. 예수님과 파도를 동시에는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파도를 보았으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지라. 그러니 기도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Lord, save me.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들어왔을 때 부르짖는 것은 화살촉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사랑하는 가슴을 찌르는 기도는 주여 도우소서. 나는 죄인이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도우소서. 다른 아름다운 사탕 발린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배고파서 오른 어린애처럼 어릴 때 의심 없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대로 의심 없이 주님이 아니고는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일으키면서 바닷물에서 건져내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신앙이 자라난 것처럼 경험이 생겼는데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따져보는 경험이 생겼으니 어린애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자꾸 사람으로 넣어주실 때마다 순수해집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신앙을 섞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불쌍한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지게 되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려운 일을 계속 보내주셔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의심이 없이 순수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은 작은 일이 생겨도 큰 일이 생겨도 의심 없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도우소서 용서하소서 하는 의심 없는 기도의 훈련이 이제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어려운 일을 보낼 필요가 없노라. 그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와 관계 있는 가족이나 교회 멤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 것처럼 주여 도우소서 한 기도하는 주님과 같은 참된 중보의 기도에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나머지 11제자가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게 하늘 가는 길이 저희들에게 되어야 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지난 일주일보다도 이제 남은 일주일이 더욱더 신앙이 자라서 조그만 일에서부터요. 주여 도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여 저분을 도우소서.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 의심 없는 기도가 들어올 때마다 하늘길에 저희들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의 어려운 때와 예수님의 일생일 때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 대답해 주시겠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건방져지고 때가 묻고 계산하다가 아버지의 답을 놓치는 그러한 과거의 죄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으로 죄 용서하시며 어려운 자리에 부르짖을 때마다 즐겁게 사랑하는 아들의 딸을 손을 붙잡아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딸에게 도움을 주신 아버지께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